머리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착한 삶 머리도 그리스도 머리 되는 교회 손들교회 화이팅!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듯이 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안전한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보면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도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이게 모든 게 원칙이 있는 거예요. 룰이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운동 경기에도 규칙이 있고 룰이 있는 거예요. 가장 은혜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법칙대로 원리대로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용법대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도 제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는데 그걸 읽어보고 써야 제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있고 영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법을 내가 지켜야 보호가 됩니다. 법을 안 지키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내가 탈락이 되는 거예요. 법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많이 혼란하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이 많습니다. 오만 때만 사람들이 다 나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여러분 국세청장이 체포가 구속이 되고 선생님이 문제를 유출해가지고 시험을 김포에 외고에 다시 시험을 치느니 이 시대는 여러분 극심한 이 사회가 법이 치안이 무너져버려요. 굉장한 이 시대가 불안하고 불신과 분열과 무기력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시대. 굉장히 우리 사회가 불안합니다. 마치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참 사회가 혼란했거든요. 로마의 압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하고 지도자가 없고 뭔가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야 될 절대 필요한 더 이상 세상에 달리 믿을 리가 소망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세상이 심불신간에 종말이 너무나 힘든 시대. 불안한 시대. 별 희한한 일이 다 있고 아주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시대예요.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수도 못 믿고 판사도 못 믿고 의사도 못 믿고 목사도 못 믿고 불신이 극심하게. 그러면 여러분 지역이 분열이 되고 세대가 분열이 되고 이념이 분열이 되고 전시만시 싸우고 따갈라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댓글을 달고 이게 아주 사회가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사회가 아주 극심하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힘이 쑥 빠지는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지금은 자식 농사도 어렵고 건강 문제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시대. 다원화되면서 이러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렇게 될수록 더 사람들이 힘이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전체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법이 무너지면 법치국가가 안 되고 치안이 확보가 안 되면 밤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고 도둑놈이 겁이 나고 사기꾼이 겁이 나고 그런 시대가 되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시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국민의식이 지금 이렇답니다. 국민들의 의식 세계가 아주 좀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돌아가라. 여러분, 힘들수록 공식대로 해야 됩니다.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이 모든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법이 있다. 우리가 법을 잘 따라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성경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죽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보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움의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혼돈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 창세기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 가운데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고 성경에 보면 생명과가 있는 생명과 생명나무가 있는 이 선악과 생명과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많은 경우에 죽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악과가 이게 훨씬 더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껄떡거리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의 복을 받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22절 보세요. 22절 끝에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 생명나무를 이걸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영생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이 법칙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했는데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법칙을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거룩들과 두루 도는 화환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추방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영생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이 생명과를 좋아하지 않고 생명과를 이걸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왜냐하면 이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죠. 탐스럽죠. 이게 성경에 보면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이야. 안목의 정욕.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목. 육신의 정욕.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 흔히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이 법칙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칙이에요. 탐욕의 법칙이라서. 오망 시리즈라고 있어요. 욕망이 잉태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욕망이 실망을, 실망이 낭망이, 낭망이 절망이, 절망이 사망에 이른다고 오망 시리즈가 있어요. 반드시 이 길은 망하는 길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게 될 것인데 창세기에서부터 이 에덴 동산의 원칙을 사람이 어겨버린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룰을, 법을 어기면 그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라가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다 이건 반드시 이거는 사망이고 이것은
영생으로 이루어. 영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자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반드시 앞에 7장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곤혹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오늘 성경을 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라는 게 뭐냐? 그러므로라는 건 이게 앞쪽의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쪽의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8장 1절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이건 7장의 내용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7장이 뭐가 문제입니까? 7장의 24절을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죄와 사망의 법칙에 적용을 받고 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마음은 선한데 행동은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인데도요, 제가 참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싶어요. 같은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내가 참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싫은데도 싫은데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한계다 싶은 거예요. 그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말이죠. 그게 사람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사람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가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 착하게 선하게는 못 살아가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 속에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깊은 갈등과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영화롭게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이 법칙을 따라가지 않고 이 법칙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체와 사망의 법을, 죄의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유혹을 받고 죄에 빠져가지고,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영생의 복을, 영생이라는 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도 영원히 삽니다. 영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서 30분 만에 죽어버리면 차라리 고통이 끝나지만 영영한 형벌에 떨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가도 안 죽어요. 계속 영영한 벌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영생의 복을 받는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단어, 뭐 웰빙, 행복, 기쁨, 거시기 몽땅 합친 게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게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공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진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거,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도 사올 수밖에 없는 거, 끊을 수 없는 사랑,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 자유, 사방이 우겨 쌓아도 쌓이지 않는 자유,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날개 6 달린 천사가 감히 하나님을 못 보고 눈이 부셔서 그 영화로움이 너무 위대하니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여러분, 천사가 무조건 있었겠어요? 팀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존재에서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거룩하심, 이사야의 외치는 거룩, 호세아가 외치는 사랑, 아모스가 외치는 그 공의, 그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공의와 사랑과 진리와 자유와 진실과 그런 것들을 몽땅 합친 그 독특한 컨디션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영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영영이 사귀며 축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에서 추방이 됐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사람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자꾸 내가 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게 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로마서 7장이 아주 그 사도 바울의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고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7장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통,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 저와 여러분이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 법칙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법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 할 때 술을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술을 마시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집어먹어버려요. 그 법이 그 사람을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고 2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법이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석방, 자유, 해방하였다. 굉장히 법적인 얘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의 핵심이 in Christus, in Christ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다 이 공고함을 이 죄의 문제를 덮어 쓰시고 담당을 하시고 해결을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홀로당 덮어 쓰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벌금 내버리고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요, 해방이요, 석방이요. 이걸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이 아내라는 게 중요해요. 아내라는 게. 아내가 뭔지 아세요? 집 안에 있는 여자를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자를 옆편녀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내의 말을 잘.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의 비밀이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도요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죽어요. 그거는요.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요 뭐 날 좀 보소 애쓸 필요 없고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 안에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자양분이 산소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돼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생명의 법을 따라서 생명이라는 건 이건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건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따라가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장과 부흥이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걸 따라가면 사망에 떨어져요. 사망, 영벌, 죽음, 썩음에 떨어지는 게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도 보면 예수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옛날에 장로님들 기도할 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래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 헷갈려가지고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그게 아니고 암탉이 물을 떠난 고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속에서 고기가 막 꼬랑지를 살랑거리 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잉어가 붕어가 그러면 물 떠나는 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 안에 있을 때 고기가 생명력이 있고 활기차게 꼬리를 치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시는 게 예수 안에 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10,000명 되는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들 보고 웬만하면 여자분들은 돈 벌러 댕기지 말고 막 가정을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요즘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선진국이 될수록 전부 맞벌이하고 차도 그냥 한 집에 엄마 차 아빠 차 다 이런 시대인데 같이 벌어야 이제 살아가지.
지금은 전부 주부들도 일하러 가고 맞벌이하고 투 잡서, 쓰리 잡서 이래 나가는 시대인데 그래 여자들 교회 나와서 기도나 하락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분은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분이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늦게 병을 얻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병의 치유를 받고는 그 길로 신학을 해서 늦게 목회를 하시고 이제 그분도 곧 은퇴하실 분인데 그분 논리가 그런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수십 년 목회를 해봤는데 경험상 목회 상담상 그렇답니다. 여자들은 안이 있어야 돼. 여자나 그릇은 안으로 돌아야지 밖으로 돌면 깨진다는 거예요. 돈 맛을 알아가지고 밖으로 칠락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돈 좀 벌면 남편을 쎄빼기 본다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자식이 이래가지고 남편을 자기보다 돈 좀 끈다고 쎄빼기 보고는 돌아다니면서 돈은 좀 버는데 길에 돈 다 깔고요. 철들자 노망한다고. 어느 날 집은 사놓고 보면 뭐 남편은 죽어버리고 아는 빗나가고 그때 와가지고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데 그때 늦게 상담을 해보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좀 벌었는데 집구석이 깨지고 믿음 다 팔아먹고 공사 다망하기 쫓아다니겠다 공사 다망한다는 거예요. 그분 논리가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믿음 지키라 믿음. 그러니까 낮에도요 거기가 한 5,000명이 참석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에요. 수십 년 많은 성도들을 목양 상담을 하면서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머니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사회가 이제는요 불안해지고 불신사회가 되고 분열이 무기력해지면요 돈의 가치가 세진다는 거예요. 돈을 더 밝히고 돈에 더 환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성경에 보면 눈가리가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걸 해석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건 어떤 거 보면 저 자식 저거 대기 밝힌데 저거 끌떡거리는 거예요. 돈 안 되는데 썩을 때 망할 때 이런 데 끌떡거리고 눈가리가 빨개가지고 그게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이 좋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합니다. 더러운 걸 더럽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밝혀지면 눈가리가 밝아져가지고 껄떡거리는 거예요. 술을 보면 껄떡거리고 여자만 보면 껄떡거리고 그러다 이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돈 맛을 알고 나니까 여자들이 밖으로 돌고 나니까 남편을 쎄빼기 생각하고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되고 자식이 빗나가고 돈은 벌었는데 하우스는 샀는데 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침대는 샀는데 단잠을 못 자는 거예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불안한 시대, 불신사회가 될수록 돈을 밝힙니다. 돈이면 다 되는 시대가 되니까 점점 여러분 법이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사람 사는 맛이 떨어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할 시대가 다 되어오는 거예요. 신불신간에 극도로 사회가 혼란하고 불신사회가 되고 신용이 무너지고 이제는요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 어서 오셔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 오실 시대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종말을 좀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생명이 아름다운 것이 행복이 기쁨이 있는 것이 예수를 떠나버리면 여기서부터 오는 것은 절망감, 패배감, 죄책감만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오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가장 문제가 이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와 소망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자심을 따라가선 쉽고도 가벼운 길을 신바람나게 살아가지 않고 이게 문제가 늘 범죄하고 실족하고 자빠지고 이러니까 깊은 죄책감에서 아주 마음이 뽀사져버려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자긍심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죄책감, 수치감, 등신감, 쪼다감, 패배감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이라니까요. 단감은 깎아먹지만 이거는 쓸데도 없는 감정의 덩어리가 돼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막 자살하게 만들고 우울증을 주고 사람을 쪼다같이 만들어 인간관계도 싫고 막 방구석에 처박혀서 땀을 질질 흘리고 일도 안 하고
우울증이면 사람이 의욕이 떨어져서 일이 안 하고 싶고요. 식욕이 떨어져서 밥맛을 잃어버리고요. 수욕이 떨어져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중에 어르신들이 눈을 뜨면 다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잠을 잘 될 때 불면증이 오면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겠어요. 죄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공고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름대로 살라 하거든. 집구석을 살고 믿음을 살리려 하거든. 돈을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을, 성령의 법칙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부러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요, 자본주의 사회는 실용주의고 돈이면 다 되는 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법의 아름다움을,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생명이 상관있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시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강팍해지고 살벌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라.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걸 설명하죠. 안에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생을.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독생자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아까워하고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죄값을 해놓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따라 해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구절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요절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담임하신 거예요. 친히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홀라당 덮어 쓰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낮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홀라당 저와 모든 부족을 죄값을 십자가에 확 두드려 받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셔서 죄와 사망의 고통을 겪으시고 무덤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는 훨씬 더 부안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저와 이런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어쨌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여러분 뭔지 모르게 끌떡거리긴 하지만 그거는 끊임없이 목마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으면 안 돼요. 목마를 때 이러면 사이다 콜라 마셔보세요. 목이 더 말라요.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헛된 것에 빠져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생명과를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형벌을 받아서 내가 룰을 어기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인생이 선악과를 머무르면서 이제 사망의 법의 주장을 받아도 매일날 죄책감, 절망감, 패배감에 짓눌려가지고 문제와 고통과 갈등과 혼란과 분노가 불신과 거시기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쪼다같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 안에 모든 생명이, 기쁨이, 평강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데 집회에 가보니까요, 100문100답을 하더라고요. 100가지를 물어보는데 답은 한 가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그래 하더라고요. 100가지를 물었는데 하여튼 답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요, 맞는 키요, 마스터 키요, 예수 안에 비밀을, 예수 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안에. 여자는 안으로 돌아야 된다니까 밖으로 돌면 깨진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행복을 유지하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밖으로 칠락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푼 더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푼을 벌 때 안에서부터 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따라가야 되지, 이 법칙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성령의 법칙. 이게 말씀을 계속 봅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습니다. 해방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36년 동안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뭐 해방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그 일제시대 때 살지를 못했잖아요. 우리는 아직 뭐 나이가 한창이니까. 옛날 어르신들은요, 36년 압제를 당했지만은 두고두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본하고는 축구라든 야구라든 무조건 이겨야 된다니까요. 정서상, 정서상. 그 눌린 것이. 그래서 옛날에 해방을 얻고 석방이 되고, 이번에 뭐, 마분홍과 그 여러분 해적선에 잡혀있던 선원들이 돌아오는데 부산에 있는 교회가 자란 거예요. 부산의 그 동서대학교, 거기에 여러분 그 이사장님이 장성만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이 앞장서서 학생들이 축제 때 헌금을 하고, 부산에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1억 5천 모으고, 부산에 여러분 부산시 복음화를 위한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온 성도들이 헌금한 게 뭐 8천만 원 이래가지고 외덕을 만들어가지고 부산시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 석방운동을 해가지고 이번에 마부노여 모여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아프리카에 갇혀가지고 돌아올지 죽을지 모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아빠가 여러분 해적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170여치를 갇혀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리고 피가 마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석방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해방이다, 석방이다, 자유라는 건 아주 법적인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그러면 그날로 국회의원 뭐하지 날라갑니다. 그날로 구청장, 시장 떨어질 뿐이에요. 무효가 될 뿐인 거예요. 이 법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이라는 건 여러분 법이요, 법. 사람이 법을 몰라서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 우리가 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살고 이 법을 지나면 죽는데 여러분 여기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죄값을 그 요구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뜻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임 선생님이 되셔서 친히 담당 당신이 덮어 쓰시고 벌금을 다 냈다는 거예요.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요 차를 끌고 경부 고속도로로 180km 달린다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벌금 나올 낀데 딱지 날라올 텐데 근데 벌금 낸데 벌금을 안 내면 나쁜 사람이지만은 자기는 당당하게 벌금을 내고 180km를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아주 스피드를 즐긴다는 거예요. 자가 운전하면 연세가 많아도요 직접 운전하면 치매가 안 온다는 거예요. 머리를 싹싹 돌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분의 머리를 본받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스피드를 즐기면서 치매 안 걸리려고 노인이 되어서도 직접 운전을 하면서 아주 운전을 즐긴다는 거예요. 제가 보건병원에 근무할 때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 이하동 원장님이 가족들은 서울에 다 계시고 혼자 부산에 근무하는데 이분이 소나타원이라고 지금은 그 차 구경도 하기 힘든데 아주 똥차 같은 걸 끌고 토요일마다 서울을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그러지 말고 비행기를 타고 댕겨요. 그러니까 김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 동안 수술하고 난 뒤에 토요일 날 그 차를 타고 똥차 소나타운을 끌고요. 경부고속도로 갔다 추풍령 휴게소에서 가락국수 하나 먹는 게 인생의 추억이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죠. 그 가락국수 그거 하나 먹으면요. 그렇게 구시한 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일주일 내도록 배수술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그 차를 끌고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창가에 바람을 맞으면서 그 드라이브 하는 걸 아주 운전을 엔조이 하면서 가가지고 추풍령 휴게소에서 국수 한 그릇 사먹는 게 꿀맛이라는 거예요. 그만으로 산대 할아버지가. 이를 운전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속도 위반 벌금을 자기가 내고 당당하게 속도를 즐긴다는 거예요. 본받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부족하고 허물 진 것을 당신이 다 홀라당 덮어 쓰시고 벌금을 다 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벌금 다 내고 보석금 내면 아들은 풀려나오는 거예요. 아빠가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벌금을 다 내시기 때문에 너는 법적으로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다. 더 이상 죄가 사망 권세가 너를 어찌하셨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5절을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선생님이 되고 내가 장로가 되기 전에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학생이 되고 공부 잘하고 노골적인 학생이 선생님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생 시절을 잘 보내면 때가 되면 수능고사도 끝나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 돼야 되지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평신도로서 좋은 내가 성도로서 좋은 교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령하게 살아가면 신령한 장로가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밝히면 이런 쪽으로 살아가면 결국 피곤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절망감, 패배감, 죄책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욕심을 내가지고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런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라는 법이 돼.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 소망, 사랑의 방향으로 돌아가요. 믿음이라는 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여기에 매이지 말고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살아가는 게 다스려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 자신을 그려보세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여러분 내가 생명의 성리법이 강화가 됩니다. 이 생명의 성리법을 유통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돼요. 그 전자는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체면도 없고 손자가 이쪽 유리에서 저쪽 유리까지 갈 때까지 한다니까 같이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교회의 새 생명의 탄생 역사를 지금 전도운동을 하시란 말이에요.